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이 환경이 적합할까? 특별히 신앙 환경도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 뒷마당에 백야대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채소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토양이 참 중요하죠. 흙이 좋아야 되고 또 햇빛이 적당하게 잘 들어야 되고 또 물도 매일매일 잘 공급해줘야 되고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채소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좋은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아마 그래서 시드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아보니까 생각을 갖고 꿈을 갖고 왔지만 살아보니까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부모는 좀 고생이 되어도 그냥 시드니에 눌러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아이들이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좋은 학교 알아보고 또 좋은 학군으로 이사도 하고 하는 이런 열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했다. 맹자 삼천지교 이런 말도 우리가 있죠. 그만큼 아이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데 적합한 환경인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병균이 득실되는 곳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마스크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노출되는 것 같은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안전한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회가 안전합니까? 학교가 안전합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자녀를 이제 자라가니까 공립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도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죄를 뿌려놓고 그 죄의 영향이 온 세상을 뜯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죄의 결과로 뿌려진 모든 세상의 악한 문화와 특히 인터넷 혹은 여러 가지 사성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죠. 건전하지 못한 사상들이 올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둘러싸는 환경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온갖 죄의 정상들이 아이들 둘러싸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고 여전히 세상은 가능성이 많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곳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녀들을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치를 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신앙적인 환경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이런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강력한 죄의 영향 아래 살다가 겨우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주일날 겨우 한 시간 정도
그 시간에 와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제도 나누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한 시간 만에 다 해치워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에 빠지는 것을 크게 부담 가지 않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점점점 더 거세어져 가는데 집을 삼키려 우리 자녀를 덮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방비로 노출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성경 가운데 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썩내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할 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텐데 그 첫 번째 당부가 뭔가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가 화나도록 만들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일까? 정말 자녀는 혼내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내가 내 자녀에게도 마음대로 화를 못 내면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 당시 시대를 좀 살펴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예배는 부모와 자녀와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배에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남녀나 혹은 노소나 신분에 이런 것은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져 있던 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인격을 가진 한 존재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비인격적인, 인격이 없는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보면 원하지 않는 애가 태어나면 버릴 수 있습니다. 갖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기형하나 혹은 약하게 태어난 아이는 끓김없이 부모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건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부모들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이혼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녀가 걸거치니까 성가시키는 것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한, 굉장히 특이한 혁신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로 볼 때도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이 없죠. 과거로 올라갈수록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마치 반쪽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파 방정환 씨가 어린이란 용어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린이에 대한 관심들은 저 밑바닥이었습니다. 아이들 알기를 정말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란 말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어린 아이였는데 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도 어른과 동등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 말고 이 사람을 말한 이자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정도 부르기 아니고 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식에는 아버지가 절대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매를 때린다, 아무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를 노예처럼 종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매를 때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 풍토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자녀들은 묵묵하게 참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은 그게 완전히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들도 이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는데 거기서 완전히 역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사고에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녀라도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인식이 있지 않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부모에게 위탁한 맡겨진 것이 우리 자녀들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부모가 권위를 남용하거나 지나친 욕을 하거나 혹은 불공평한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친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에 대한 절제하는 마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라, 덮어주라, 그런 말은 아니죠.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말은 자녀를 혼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혼났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나를 화냈다고 무조건 화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로 매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언제 감정이 쌓이죠? 흥분해서 폭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런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폭발할 때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감정의 분노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그 뜻은 결코 자녀를 꾸짖거나 때리면 안 된단 말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자녀에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흥분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자녀를 징계하면 자녀들이 우선은 힘이 없으니까 권위에 눌리니까 참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깨달음이 아니라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어른 되고 당신 늙으면 보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 어떤 분은 그런다 하죠. 자녀에게 화가 날 일이 생기면 꼭 10가지 세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 둘, 그러면서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약간 이성적인 마음이 되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는 꾸짖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둘넷 여섯 열, 그러고 그냥 확 화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되어야만 자녀를 징계하고 꾸중할 때도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관성 없는 꾸지람이 굉장히 위험하죠.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절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이 화를 내면 자녀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때는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잘못했는데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넘어가고 어떤 때는 화를 내고, 그러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감정과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불같이 폭발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좀 심했나 보다. 그래서 야, 치킨 사줄까?
그러면 피자 사줄까?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원리가 있어야 되죠. 생활면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분명한 기준과 원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기준을 배우고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혹은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다 잘해서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기준이 있구나, 그 삶의 원리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 뭐가 기준이야? 뭐가 원리야? 라고 의문을 품게 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너희 아빠만큼만 해라, 딸에게 딸아, 너 엄마만큼만 되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과 원리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야 되죠.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정을 폭발하면 자녀들은 속으로 그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말은 안 해도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비교하는 겁니다. 야, 네 형을 봐라, 저 옆집 애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 비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화나게 만드는, 바로 화나게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징계할 때마다, 꾸중할 때마다 거기는 항상 수반될 게 뭐죠? 동반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호되게 꾸짖어도 거기에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면 자녀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프고 힘드니까 눈물도 질질 짜고 그러지만 그것이 내 감정지 분노로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징계로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분노가 남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있지만, 내가 모든 걸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것이죠. 그걸 따라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거나 혹은 자녀를 조종하려 들거나 아니면 내가 못한 이런 꿈을 이룬 대리만족하는 대상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는 것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딸 하나님 주신 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 것을 취입시켜야 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저도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딸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게 되십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을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혹은 부모관계, 형제관계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하고 배우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목적이 대리만족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사도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은 기준이 뭔가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이라는데 이 교훈이란 말은 바로 잡는다, 훈련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걸 징계한다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훈계라는 것은 말로 바로잡거나 혹은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란 말은 뭡니까? 말로서 혹은 매로서 징계로서 이 아이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양육의 원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장육할 때 채찍으로 경계된 말씀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아이를 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사실 옛날에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말한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손찌검을 하고 비인적인 말을 퍼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 자식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이 없죠. 이런 욕을 하는 시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체벌과 아동학대 같은 것을 구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모도 참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술 취해서 들어온 아버지가 자기 분풀이 화풀이 마치 무슨 해장거리처럼 생각하며 자녀를 때리고 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가는 경험 봤죠. 자녀들이 상전입니다. 그것도 한 중3, 고3쯤 돼보십시오. 부모가 슬슬 눈치를 봐야 되고 마음 놓고 짜증내고 마음 놓고 분노를 발하는 걸 보면서 부모들은 쩔쩔매면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냥 내버린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잔소리나 폭언과 폭력은 피해야 되지만 그를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르게 채찍질하면서 징계하면서 바로 잡으면서 우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이렇게 바로 잡아간다는 것을 배워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의 교훈과 훈계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 속한 혹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뜻이죠. 주님께 속한 교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실 만한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자녀를 양육하는 나름의 철학과 원칙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저명한 유명한 교육학자들의 방법과 원리를 배워서 그걸 자기 자녀 양육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양육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이랬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손을 맨다는 건 뭡니까? 무슨 일 하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이 미간에 붙인단 말은 생각마저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문에 붙여두는 건 뭡니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모든 삶의 원리를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부면 이 말씀 언제 주셨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들어가서 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이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집요하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피눈물 흘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땅을 치며 곡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가 지낸 다음에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도 잊어버리고 부모 세대 다 잊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방탕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수치와 모욕감을 만드는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을 거슬러 가보면 어떤 겁니까? 신명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너희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채찍질 가해서라도 말씀 위에 세워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 시대에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녀로 키우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지식이나 부모가 살아온 경험이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녀의 교육의 최고의 커리큘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기준은 될 수가 없던 것이죠. 사회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도덕과 이 모든 원리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익이 될 겁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침과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 꼭 붙잡아야 될 원리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말 세상들이 아니죠. 진짜 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훈련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마침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신병훈련 받고 나면 군대 끝나는 게 아니죠. 진짜 살아야 될 군생활은 따로 있습니다. 흔히 우리 자대를 본래 부대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그동안 훈련한 걸 갖고 그 부대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자녀의 교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한 신앙 인격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은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분명한 기준과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만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좋다는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놓아도 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없는 양육이 되면 땅을 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아무리 부모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부모 마음에 허무한 배우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그 자녀는 나중에 눈물 흘며 땅을 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신앙, 바른 진료,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임과 사명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주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해야 됩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건 다 해야 될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염을 사겠지만 진짜 자녀를 노엽게 할 일은 뭔가 하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게 진짜 자녀를 분노할 일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안 먹여주고 잘 교육을 못 시켜주는 것도 부모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 그건 나중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안 되면 아무리 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혀를 차며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삶으로 보여한다는 것이 부모에게 큰 책임이고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 부모는 말씀대로 살리는 분이야. 우리 부모 엄마 아빠는 기도와 말씀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려고 적어도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야. 그런 부모님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한 말이 아닙니다. 다 완벽히 사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방향이, 적어도 기준이 저거구나 하는 것은 자녀들이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보내놓고 혹은 학생부에 보내놓으면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착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도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놨으면 부모의 책임을 다한 거다. 영적 신앙 시작했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제대로 예수를 만났는지, 제대로 복음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교회에서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화가 나야 됩니다. 이 아이들 교회 보냈는데 이 아이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아이들 말씀 바르게 안 세워주면 여러분 분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화내지 않죠. 고아의 선생님이 좀 잘못 가르쳐서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냅니까? 갈아치워버립니다. 그냥 그 선생님은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이가 잘 성장하지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질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친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거 하면 그 아들 이삭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추정해보면 최소한 아브라함 나이는 한 115세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쯤 될까 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15세의 이 젊은 팔팔한 아이와 115세의 노인된 아버지와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고 그럴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미쳤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제압하면 아버지 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웃겼어. 그 번제단 위에 눕힘을 당합니다. 이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께 온 거죠. 그 피해서 온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확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아이도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하시는 그러면 나도 순종하겠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아,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배우고 있으면 부모님이 말씀하는 걸 나도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 자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요즘에 돈만 물려주면 돈 없으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돈 다 주면 안 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의 무시를 안 당해. 그런 분도 있다는 걸 듣습니다. 또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호주 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뭐 집을 물려준다, 재산을 물려준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 키워보니까 지네 시집가 장가면 벌써 지네들 실력으로 집 사고 다 삽니다. 부모의 도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정말 중요한 무엇이니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7,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 낙타 3,000, 소 500, 암낙이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어디가 이런 마음 끌리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끌리게 욥의 신앙의 인격 대단하죠.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얼마나 푸른 신앙의 인격입니까? 욥이 낳은 자녀들도 아들 7, 딸 3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 자녀 많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재물도 장난이 아니죠. 양 7점, 소 500,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에게 도전이 주는 게 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많은 큰 도전을 받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서 가장 부러운 점은 앞에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점인 것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이 점이 가장 도전이 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7 아들, 딸 3, 이 자녀들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여기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렸습니다. 성결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 되면 이 욥이 반드시 빼놓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여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 마음을 늘 갖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겁니다. 욥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을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에 아주 적합한 샘플이죠. 모델 같은 사람이 욥이라고 생각들으십니다. 욥의 이 경건한 삶, 이 자녀를 대한 이 삶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부러워하라고? 아니면 기죽이려고? 욥이니까 이러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노엽게 하는 겁니까? 자녀 인격 대하고 자녀들의 말씀으로 잘 원칙을 가지고 감정로 대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물리지 않는 것. 말은 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가장 화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처럼 그분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물려받아 주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다른 거 별로 분노 없습니다. 별 화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 왜 신앙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 그때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게 부모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속한 주님이 기뻐하시만 교훈 그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어디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5장 18절에 다 걸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부모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니들 실력을 하지 않습니다. 니들 능력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런 성경적인 부모로 만들어 갈까는 거죠.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아내,
성적인 자녀, 성의 부모를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시죠? 뭘 기도하십니까? 건강하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좋은 결혼,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꼭 해야 될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갖추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이미 다 커버린 자녀 부모들 계시죠? 이미 부모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클수록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가지도록, 그 삶의 기준 원리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상, 우리 부모님들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기로 인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인 저에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성경적인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좀 잘 따스려. 오늘 세상은 이 자녀들 집어삼키려고 온갖 죄악들이 팔을 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킬 일은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사로잡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혹이나 좀 빗나가 있는 상태에 있다면 주님 언젠가는 주님 붙잡아서 도울 줄 믿습니다. 이 아이 꼭 좀 만나 주십시오. 꼭 바로 잡아 좀 주십시오. 말씀이 바로 좀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진짜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모로서의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게 애를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아버지가 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조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신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행복한 가정 되라, 잘 살아라 하는 정도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모형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가는, 준비해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능을 잘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따르면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 그 우리에 맡겨진 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잘 충실히 이행해가면서 하나를 알아고 배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생각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격이 없으며 실력이 없는 부모들로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이 말씀을 항상 집요하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에는 집요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신앙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함이 없는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바른 본을 보기를 힘쓰며 함께하는 나를 이루어가는 부모의 삶을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